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참 귀하죠? 그래서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줍니다. 근데 눈 뜨고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미국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면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929년 미국 대학 미식 축구 선수권 대회 로즈볼을 하는데 조지아 공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이 경쟁을 했습니다. 점수는 0대0 아주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지아 공대의 주요한 선수, 쿼터백을 맡은 선수가 잡고 있던 공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수비수였던 로이 리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을 탁 잡았습니다. 근데 앞을 봤더니 운동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수비수였는데 오늘은 내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수처럼 공을 꽉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보통 공격수가 하는데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간 지점인 미드필드를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계속 질주해 나갑니다. 모두 다 놀랍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를 못했어요. 관중들도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이 더욱더 신이 났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골문에 도달해 왔는데 같은 팀 선수가 막 그를 따라와서 붙잡고는 소리를 질러요. 야, 너 뭐해? 저쪽으로 가야지. 반대쪽으로 뛰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기 편 골대로 공 들고 뛴 거예요. 그 순간 조지아 공대 선수들이 그를 저지하고 2점을 탁 얻어버렸어요. 그 뒤로 이 선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답니다. 평생에 반대쪽 로이 리켈스 이런 별명으로 불렸대요. 자,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죠. 잘못된 방향.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눈도 멀쩡했어요. 눈 뜨고 있었고.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뛰고 계시는 방향이 맞습니까? 착각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은 분명히 귀한데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교훈은 우리가 눈 뜨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좀 전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눈이 가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본문 전에 있는 구절들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산지대고 엠마오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 아마 있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모습이었을까? 혹은 어두워서 그랬던 것일까?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쨌든 눈을 떴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믿음이 없으면 봐도 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이런 형태의 대화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들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분명히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픔 속에 있었다. 눈 분명히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슬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오순절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슬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주님이 없는 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눈이 가리워서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것. 이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두 명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는 반문 형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을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러면서 말씀이 탁월하고 즉 기적도 탁월한 선지자다 이런 설명을 그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자기들의 과거 소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여자들이 열한 사도에게 전한 소식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없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을 증언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리고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베드로하고 설명은 안 되지만 분명히 요한이라고 보는데 이 둘이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 안 해준 건지 아니면 이들이 안 믿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여러 가지 소식을 알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어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라고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시작했는지 아세요? 미련하다. 제가 여러분한테 참 미련하시네. 기분 좋으시죠?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참 미련하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좀 충격적인 접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당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고 싶어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해석, 제대로 된 해석을 전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 뜨면 뭐합니까? 보이면 뭐합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이 답답함. 그러니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메시아가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세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는데도 이들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래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듣고 계속 직접 들으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미련한 자는 아닌가? 나도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는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이 책망할 만한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빨리 믿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풀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도달합니다. 28절부터 31절 특별히 중요한데,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에 가까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거기 머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강권에서 잡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간청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강권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녁을 엠마오에서 함께 지나자는 것이죠. 손님에게 보이는 환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저녁에 여행하면 강도라든가 들짐승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절한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강권하였기에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영접하니까 들어가신 거죠. 주님은 항상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미련하다 그랬는데도 보통 그러면 시험 듭니다. 말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습니다. 귀한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단어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강권 그러면 아무래도 강권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겠죠. 그런데 강권한다고 꼭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죠.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한테 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다가 그래도 순종하기로 하고 말씀대로 가서 씻죠. 그랬더니 치유됩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가 고마운 마음을 품고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받으시라고 강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강권해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그 고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들들은 결혼했는데 자부돼 있고 나중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한 며느리는 인사하고 돌아가죠. 근데 다른 한 며느리 룻, 이 여인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권함을 받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복을 받죠. 진짜 좋은 남편을 얻고 좋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또 강권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하고 그가 불화하죠. 그래서 20년간 타향에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사실 그 전에 먼저 돈 이제 보내긴 하는데, 그리고 형 에서한테 엄청난 분량의 예물을 주죠. 그랬더니 에서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점잖게 사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분량인데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권한다고 꼭 받는 건 아니지만 강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보다 분명해져요. 우리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권하면은 확실해집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미련하다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더디 믿는 자라고 그들의 믿음이 저평가됐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들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아이 그거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괜찮아.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련하다 그래요. 더디게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말씀하니까 쭉 듣습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받아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강권해서 함께 지내자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요, 조금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왜 목사가 미련하다 그러냐, 왜 믿음이 없다 그러냐. 그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긴 별로 없겠지만 저기 나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책망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는데 강권해요. 강권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청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서 영접하려고 강권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니까 예수님 손에서 못자국을 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시려고 하신다. 그때 내가 강권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깨달았을 때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믿으면, 이제 알게 되면 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제임스 로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였는데 Transforming Moment, 삶이 변형되는 순간, 이런 귀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교육학적으로 시청각 교육 중요하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시청각 교육 중요하다. 딱 봐야 좋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옆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계적인 기독교학자가 한 말이니까 참 좋아하세요.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잖아요. 위대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보이라고 말해요. 보면 믿겠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근데 청했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을 합니다. 핑계를 대는데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댑니다. 근데 집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서. 근데 주인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인이 그러던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청하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은 사람들 그냥 둬라. 오지 말라 그래라.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예전에 그들이 맛보지 못할,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해서 채워라. 그래서 안 오는 자들이 슬퍼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베케이션 신학교에 킨리라고 하는 여교수가 있었는데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 친구가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났는데 친구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기절할 지경이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이 그분 날개 아래 지켜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냥 꼼짝도 못하고 머릿속은 그냥 하얘진 상태에서 얼떨결에 그 구절이 입에서 튀어나왔답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딴 것도 안 생각나고 그냥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근데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중얼거렸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강도 입장에서. 위협을 했으면 돈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여자가 떨면서 그럽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답니다. 싫어해요, 싫어.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봐도 모를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건하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주님 저의 집에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식사하시고 저와 함께 주무세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이걸 깨달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심을 깨닫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